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주님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 신앙의 위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구약 성경 342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구약 성경 34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구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 12절, 신명기 1장 36절,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에 무려 5번이나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5번이나 갈렙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85세가 되기까지 이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영어로는 wholeheartedly, 온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85세인 나이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헤브론의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영웅입니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영웅이겠죠. 또한 성경을 빠져나와서 믿음의 영웅을 이야기할 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떠올리게 됩니다. 폴리갑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폴리갑은 86세에 나무 기둥에 묶여서 예수님이 오신 156년 뒤에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폴리갑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다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모독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글이글 타오른 그 화형대 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믿음의 사람, 86세의 믿음의 사람 고백하였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영웅입니까?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겁 많은 어린 소녀 브란디나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1세기 폴리갑과 비슷한 시기에 죽은 시기가 AD 177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노예 소녀였는데 엄청난 고문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를 공문하였던 사람의 입에서 이 소녀가 예수를 포기하도록 더 이상 할 수 있는 고문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연약한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였습니다. 결국 블란디나는 뜨거운 석쇠 위에 올려져서 몸이 반쯤 구워지고 그물에 똘똘 쌓여 노안 황소 앞에 던져졌고요, 그 황소의 뿔에 받쳐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병사들이 칼로 그녀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의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부탁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은 이 갈렙에게만, 폴리갑에게만, 블란디나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소풍 가기 위해서, 피크닉 가기 위해서, 나들이 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몹시도 핍박을 받았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핍박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위로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 그들의 제사장들과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풍하러 나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마지막 결승전 라인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위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경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경주할까요? 시편 27편 4절에, 이거 나중에 같이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는 두 영어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one thing, 곧 한 가지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한 가지 일, 원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구약 성경 속에 한 가지 일이라는 원띵이라는 같은 표현이 쓰여진 것이 없는지 조사했을 때 놀랍게도 세 곳에서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이 똑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한 가지 일들이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위하여 굉장히 소중한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세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달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피니시 라인까지 지치지 않고 담대히 달려나갈까?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말씀의 내용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이 문둥병과 더불어 맹인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가지고요,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맹인을 불러다 놓고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신문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25절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원띵이 나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원띵, 한 가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영적인 맹인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닫혀 있던 우리의 눈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죄로 인해 가려 있었던 눈이 개한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망각하고도 아직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소경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경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경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눈이 열리게 되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맹인으로 감긴 눈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평범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이상하게 대학교도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제약된 모든 것들을 제 눈에서 걷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제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의식이 있는 그때부터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이 정신이 온전할 때면 늘 저를 불러다 놓고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요, 저는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다 알고 있어서 그 길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더라고요. 그 목회자의 길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셨을 때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제 눈을 열게 하는 그 권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먼 소경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눈먼 소경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눈먼 소경처럼 더듬거리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고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원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Not my will, but your will.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만 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을 눈 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한의 역사, 눈 뜨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행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행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321페이지 또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여기에도 한 가지 one thing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그냥 바울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로 힘 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가 한 가지 행해야 할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눈뜬 사실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가지 행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 하나 또 이렇게 의아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로 7년 1개월간 재임하여서 이 중국 대사로 근무한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제34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누굽니까? 바로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이 대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 이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대사.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어로 엠베서더, 곧 대사라는 직임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를 선전하고 알리는 것이 최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요, 대사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대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대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나라의 그림자로, 한 나라의 거울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사는 어딜 가든지 그단을 선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삶,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는 직장일만 열심히, 그것이 아닙니다. 직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속에서도 내 사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면 그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전하는 대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당신에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 그분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풀밭에 앉아서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남아시아도 그래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 우리 시골에 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 전도를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저 뒤에 우리 배용광 전사님 있었던 광덕교회 가서 제가 전도했는데 얼마나 시골인지 몰라요. 막 무당이 많고 절이 많은 동네에 가서 그 시골의 할머니들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자녀에게도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더욱이 어려운 것은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는, 선교하러 나가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왜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를 향한 한탄의 말이고 제가 돌아보는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기를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표대, 바로 그 한 가지 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강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한 가지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구약 8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서 간구해야 할 미래의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면서 그리고 바라보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면서 바라보며,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면서라는 단어는 영어로 dwell입니다. dwell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거주하다 살다 이 말은,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도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집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우리 찬양, 오늘 아까 찬양했죠.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만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간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gaze입니다. gaze.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먼 산 바라보며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gaze라는 말, 바라보다라는 말은 집중하여 응시하는 것,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움인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날마다 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해야 하고,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도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풍하기 위하여, 나들이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표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과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 앞에 공허해지고 멀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빠지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영혼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오름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